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이 시간 김용덕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를 히브리 언어로 하마르티아 그래요. 그 뜻은 뭐냐?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서 떨어져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빗나간 거, 목표에서 멀리 떨어진 거, 이것이 하마르티아, 죄. 그다음 회개는 뭐냐? 히브리어도 수브, 그래가지고 이 죄와 반대된 개념으로 돌이키다, 목표로 다시 돌아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소양에서 서울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가는데 가다가 서울로 가려면 서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잘못해서 광주 방향으로 갔어요. 아차! 깨달았다면은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한번 가보자 가면은 점점 목적지와는 멀어져요. 빨리 깨우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이킴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 우리들이, 세상길로 간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 하고 방향전환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가 평생 회개를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한 번 하면 돼요. 세상 향해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께 돌려 또 회개하면 또 세상 향해 가지요.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로 가죠. 또 회개하면 세상에. 그건 엄밀한 의미로 회개는 한 번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목욕은 했어도 손에 먼지도 묻고 뭐 세균도 묻고 발바닥에 때도 묻고 그걸 늘 씻어야 돼요. 그건 죄의 고백, 자백이에요, 자백. 천국을 향해 가지만은 죄를 지으니까 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남을 미워했던 일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생각해보면 많은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말로만 그치면 안 돼요. 완전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죄 지어라, 또 내가 낫게 해줄게,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이때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양심이 가책된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때 그 여인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언제든지 죄 지어도 용서함 받을 수 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일까요? 도리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마음의 결단은 죄를 지어도 괜찮구냐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마음의 결단 자세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죄의 문제가 부흥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부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개인이건 가정이건 하는 일이건 우리 교회건 이 나라건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역사를 쭉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때가 언제냐?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때, 즉 핍박과 대적이 극심했던 시기에 오히려 교회는 순수해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나라로부터서 보호를 받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세상적으로 어떤 힘을 얻게 되면은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점점 나약해지고 썩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나우루 공화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태평양 섬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작냐면은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작죠. 인구는 10,000명 조금 넘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사냐면은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 가서 쇼핑하고 와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쇼핑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널려 있는 것이 람보르기니 뭐 그런 차들, 최고급 차들 막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질비해 있어요. 또 전 국민에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매년 돈을 주는데 매년 1인당 1억씩 준대요. 4인 가정이면 4억을 주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주거비, 뭐 교육비, 뭐 그런 의료비 다 공짜. 세금 하나도 없어.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돈이 풍성한 줄 아세요? 새똥 때문에. 새똥. 그 섬나라인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거가 그 정류소예요, 정류소. 철새들이 가다가 거기서 중간 기착지인데 그동안 수만 년 동안 그 새가 똥을 싸가지고 그 새똥이 산호석과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희귀광석인 인광석을 만들어낸다, 인광석. 그걸 파가지고 팔아먹으니까 돈이 막 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나우루 공화국은 이 인광석으로 버려지는 막대한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그 결과 국민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 돼요. 참 좋겠죠. 먹고 놀기만 하면 돼요. 인광석을 채우는 그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외국인 노동자들 다 시켜서 일을 해요. 심지어 가정부도 다 외국인 노동자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의 일들까지도, 공무원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를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도. 모든 일들을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한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누구도 일할 줄도 모르고 요리할 줄도 모르고 집 청소할 줄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저 먹고 놀기만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의 80%가 비만이에요. 비만. 그리고 비만 당뇨로 인해서 사망률이 세계 1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생긴 것은 2003년도부터 점점 그 인광석의 매장량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롭게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청소하는 법도 모르지요. 요리하는 법도 모르지요. 그 옛날에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배로 나가서 고기도 잡아가지고 수입을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인광석을 계속 땅을 파헤치다 보니까 점점 지표면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그 섬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바다 건너 먼 나라 얘기만이 아니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풍조감에 도취되어서 여기에 마비되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이 나우루 사람들처럼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무상, 무료, 공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졌죠. 학교 급식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급식이 학교에서 공짜로 준다면 뭐 우리 자식이 거지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짜를 싫어하면서. 근데 요즘은 공짜. 2021년부터서 모든 고등학교 과정이 다 의무교육이에요. 공짜예요. 그렇게 갈수록 바꿔줘요. 그뿐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선심 공약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텔레비 들어보면은 뭐 얘기 하나 나오면 뭐 1억을 준다. 뭐 어쩐다. 막 결혼하면 뭘 준다. 자기 돈으로 주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기 얻으려고 또 국민들은 그게 혹해가지고 나 이때 한번 누려보자 하고 또 좋아하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게 국민들의 세금. 잘못하다면 나우루 공화국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우루 공화국처럼 되면 안 돼요. 내일을 잘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도 나우루 공화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나태함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을 내게 준 상황, 내가 상황이 이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 그렇게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말들 하죠. 내가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은 내가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어떤 분은 비교적 짧게 하였고 어떤 분은 긴 세월을 신앙생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뜨겁고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매달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좋았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더 온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상황 핑계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충성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밖에 있는 환경, 상황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최대 걸림돌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앞쪽으로 쭉 보면 그렇게 연결돼요. 그들이 죄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죄 앞에서 탄식했다는 말은 죄를 죄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그저 탄식으로만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죄로 인해 마음을 찢고 탄식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 뭐냐? 지금 수요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 드리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만이 살 길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 순종했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물가에 배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산 위에다 배를 지으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미쳐서 당당히 미친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행위들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는다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는 대로 삶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죄에 대한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번졌어요. 그 탄식이.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며 함께 통곡하며 탄식했습니다. 에스라의 죄에 대한 탄식, 회개 운동이 온 백성에게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한 참된 탄식은 탄식에 그치지 않냐고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앞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자기들의 죄를 버리겠으니 에스라는 일어서서 힘을 내라 라고 지도자에게 용기를 줘요.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금하고 드디어 백성들에게 나타나 맹세하게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안에 다 모일 것을 공포해요. 오지 않는 자들은 재산을 빼앗고 모임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3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하필 그때 큰 비가 내렸어요.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나 그 비로 인해서 그 모임이 연기되지 않았어요. 그 비가 오는 중에서도 백성들은 다 모여서 탄식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예요. 우리가 죄를 청산하려고 하면 꼭 방해한 일들이 생겨요. 새해가 돼서 이제는 새해는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로운 결단으로 잘 해보려라 결단할 때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 시기를 넘기고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릴 때에는 단호해야 돼. 단호하게 버려야 돼. 그 일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단호하게 해야 돼요. 에스라처럼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정도로 가슴을 찢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 말을 듣고 무리가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들은 이 일을 구체화하려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어떻습니까? 방백들을 세우고 조사하여서 철저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에도 반대하는 반대자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들을 반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추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때로는 다수결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소수의 일을 할지라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못 박으세요, 예수님 못 박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죽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하면 10대 2. 10대 2.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수 의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저들의 맹세한데도 그 일을 실행시키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과감하게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 조사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모든 죄악을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10장 맨 마지막 절 44절 말씀 보면은 이 일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버리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 내 자식이에요. 그것을 버린다는 거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죄에 대한 탄식과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그 무엇보다 힘든 문제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 남편 아내 이혼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는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단호해야 되는가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치워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리지 못하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번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답은 확실합니다. 우리 현실 문제를 직시하여서 지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용서함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잘 고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부흥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실을 잘 바라보고 개인의 현실, 이 나라에 지금 자금 일어나는 모든 코로나 현실, 이 모든 걸 잘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 죄 문제를 잘 해결할 때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부흥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 원치 않은 많은 유혹과 또 영적인 사단의 공격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직시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깊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